저희가 사무장 마무리하고 이제 13장 이제 들어갑니다. 경솔한 맹세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 우리가 좀 이 제목 자체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솔한 맹세. 우리 가운데 그런 맹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하실 때 뭐 하셨어요? 맹세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맹세가 뭐 그냥 맹세했어.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족쇄가 되는 거예요. 맹세할 때 그 맹세를 우리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 사무실 가면 이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은요, 이 책이거든요. 우리가 임직할 때 서약하고 맹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맹세했는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가족의 생일과 더불어 챙기는 중요한 제 개인의 절기가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2월 6일 저희 대웅교회 여기 이제 임직받아서 온 그날, 그리고 5월 달 날짜는 다르게 기록해 놓는데 제가 목사 임직받을 때 두 개 임직이죠. 그 두 날은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목사가 되어진 것들, 이 대형교회를 섬기게 되어진 것들, 저에게는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기념일로 삼고 또 감사하고 또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헌법에 있는 목사 임직에 내가 무엇을 서약하고 목사가 되었는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서약을 잊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그것도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분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분에 있을 때 저는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약속을 지킬 것을 항상 이야기는 해요. 혼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속을 꼭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복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게 복된 겁니다. 항상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상기시켜주고 알려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 스스로건 남들을 통해서건 교회를 통해서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헛된 맹세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 서원을 갚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은 거예요. 내가 지키든가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빚졌어요. 내가 갚겠습니다. 안 갚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 삶에 200만 원, 300만 원 손해보게 만드십니다. 결국 갚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갚으면 100만 원으로 끝나는 걸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고 갚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약속한 건 내가 지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차피 지키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거니까 지키게 만드십니다. 근데 괜히 더 손해보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그대로 지키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 맹세는요, 경솔한 맹세로 불행한 속박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카톨릭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뭐냐면은 신부가 되고 특별히 수녀. 신부들은 미사를 집전하니까 혹시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이야기지만 수녀들은 미사도 집전 안 하는데 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맹세하고서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됩니다. 이런 거짓된 맹세, 잘못된 맹세를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속박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맹세 전반을 다루지만 신부로서 수녀로서 그 서약한 것이 그 맹세가 비진리를 기반으로 한 맹세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루터는 신부였잖아요. 나중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신부가 되어지면서 무엇을 맹세했어요? 독신을 맹세했거든요.
그리고 신부가 되어진 겁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결혼했어요. 맹세를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맹세를 어긴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비진리에 기반한 맹세가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1번 보면 타락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무한히 귀중한 피의 값으로 교회의 자유를 사셨건만 그 교회가 잔인한 압제에 눌리며 산더미 같은 전통에 거의 압도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압제당하고요, 눌려요. 무엇 때문에요? 그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맹세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그런 것들을 교회가 맹세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해 값으로 교회에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반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요, 이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많이 보장해 주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은 많지도 않고요, 잘 성장하기도 어렵죠.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때요? 압제하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보에다가 11조 낸 사람, 감수한금 낸 사람, 성기원금 낸 사람 이름을 적는 것도 뭐예요? 맹세로 압제하는 겁니다. 이름을 기록하고요, 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압박하는 거죠. 이름을 적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적고요, 압제하면 헌금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체면을 위해서도 헌금을 해요. 하지만 이름을 적자고 자유를 주면은요, 그 자유를 방종으로 누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름 적지 않으니까 고지 11조 안 해도 감사한금 안 해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우리 옛날 속담대로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근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줌을 통해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자유를 주었을 때 오히려 스스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자유를 주면 성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할 거야. 이런 자유를 못 주죠.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10%, 20% 정도 자유를 방종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7, 80%의 성도들은요, 그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자유의 가치를 알고 그 자유에 대한 감사를 알고요,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도 헌신하고 또 섬기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교회가 살려나가는 것이 교회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따라 보니까 헌금도 들어오면서 내고 또 봉투에 이름도 안 적고 너무나 이제 자유로운 거죠. 나중에 되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름 적으면 이름 적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이름도 안 적고 하니까 본인이 이게 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구나. 이게 본인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헌금을 할 때 더 부담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좀 더 온전하게 해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유와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억압해야지만, 강제해야지만, 이래야지만 움직이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성도들을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보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지만 교회 가운데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자유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게 성숙한 신앙인데 신앙인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자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승천하실 때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제자들 놔두고 승천하실 수 있나요? 너무나 못나고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3년 교육해가지고 저거밖에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그런 사람들이니까 야, 한 30년은 더 교육시켜야 돼. 그리고 나면 내가 이제 승천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승천할 때 주의 마음을 보고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죠. 저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요, 과감하게 승천하셨습니다.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믿은 겁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강제하고 억압할 때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제하고 억압해서 세워지는 것은요, 바벨탑입니다. 보이기엔 더 높이 세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곧 무너질 인간의 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제하지 않고요,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잘 세워지지 않고, 하지만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풍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무엇이냐면 강제하고 억압했던 많은 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많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율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갔을 때는요, 재정도 줄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누가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이 세상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치를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것이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믿는 겁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요,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자유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가르친 것은 사람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율법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주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고안해내지 않게 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올바른 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순한 복종에 포함시키셨다고 가르쳤다. 긴 말이지만 단순한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자꾸 맹세시키냐 이거예요. 왜 자꾸 억압하고 성경 말씀에 다른 것을 자꾸 위해서 강제하고 억압하고 맹세시키냐. 성경에 이미 다 있고 율법에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 이런 서약, 이런 맹세, 또 이런 약속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에 있는 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는 맹세라고 부른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약속했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맹세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맹세는 어때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맹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뭐 기도 얼마큼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경 얼마큼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그렇게 할게요. 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도 뭐예요? 맹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교회나 목회자에게도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맹세의 이유는요, 교회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에 약속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맹세가 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으로 한번. 약속 잘 지키시나요? 어떤 것 같아요? 사람에게 약속했을 때 잘 지키시나요?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맹세도 잘 지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했으면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지금은 제가 이제 75kg였지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63kg였습니다. 그냥 뭐 몸이 삐쩍 마르니까 환절기 때마다 이제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격도 안 좋은 그게 있는데 어쨌든 감기에 걸리는데 그때 이제 1990년이니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전영일 목사님 사모님, 이지연 사모님, 저와 같은 교회고 저희보다 한 살 많은데 그 누나는 재수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전 재수 안 하고 대학교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다른 학교였지만. 근데 이제 약속을 잡은 거예요. 어디서 우리 몇 시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때 갈게요. 그런데 마침 약속한 그날 그 전날부터 저 감기가 제가 너무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도를 보면 복도가 막 휘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어지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기어서 갔습니다. 그 약속 장소에. 딱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감기에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나 그만 가볼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나자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내가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는 거죠. 그 지키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여러분들 약속을 함부로 하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하지 않죠. 그렇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의 특징은요. 약속을 함부로 안 해요. 그래야지 잘 지키는 겁니다. 함부로 약속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신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대한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함부로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어때요? 가장 큰 변명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깜빡했어요. 잊어버렸다고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잊어버려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리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기록하고요. 그 약속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제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잊어버렸으니까 뭐야.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 지켜요. 일부러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맹세를 어기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안 지키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법도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너는 약속을 지켰냐? 내가 먼저 계약을 파기했잖아. 약속의 관계를 깼잖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켰는 걸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도덕문 심보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도 뭐예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뭐 당연히 잊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온전하게 집행하시고 실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한 약속도 잘 지키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했어, 약속 안 지켰어, 약속 여기서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아서 사람은 약속한 것은 정말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맹세하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가 맹세하는 상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려는 증거가 없는 일을 우리의 마음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경솔한 짓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양심에 확신이 없으면 결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시고 좋게 평가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남발하지 말고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걸 뭐예요? 우리가 맹세하라는 겁니다. 내 양심에 경솔한 맹세가 아니라 이건 정말 내가 꼭 맹세해야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확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죠. 우리가 맹세하실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을 맹세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맹세하면은요, 맹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유효하지 않은 맹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해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맹세하시면 안 돼요. 그 잘못된 맹세의 대표가 뭐예요? 독신이죠. 독신 맹세. 신부들, 수녀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뜻이 있어가지고 또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독시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맹세해서 독시로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독시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맹세로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결혼인데 나는 독신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맹세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맹세 자체가 어때요?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세는 우리가 유효하지 않고 파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우리가 맹세해야 됩니다.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맹세하였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전에 독신이 나왔지만 하나님 원수를 미워하기로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맹세라고 지켜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저 원수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맹세는요. 그것은 이제 잘못된 맹세고 지킬 필요가 없는 맹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것 이것을 우리가 맹세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자녀를 딱 낳고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죠? 하나님 이 자녀를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잘못된 맹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다른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제가 이제 사단장 당번병, 그러니까 사단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군종병이 있었어요. 군종병. 신학생이기 때문에 군종병으로 왔어요. 그 부대에서 제일 편한 보직이거든요. 우리는 막 훈련받고 뭐하고 그러는데 군종병은 뭐예요? 아침에 이 점업 끝나면 그 자기가 이 소속되는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주중에 예배도 없으니까요. 예배당 가서 맨날 노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제 고참인데 그 사람이 군종병 된 이유는요. 그 아버지가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군종병으로 서약한 겁니다. 이게 목사로 이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겠습니다. 그걸 신학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불량자에서 불량자. 왜냐면은 일단은 한 번 탈영했습니다. 군종병 너무 힘들다고. 우리 다른 병사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훈련도 안 받지 맨날 노는데 뭐가 힘들다고 탈영을 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너무하다 생각한 게 그 주중에 교회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 혼자 음란 비디오 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부대 근처에 있는 이 비디오 대여방에서 부대를 찾아온 거예요. 제대하기 전에 비디오를 수십 개를 갖다가 빌리고 갖고 도망쳐 버린 겁니다. 왜 반납 안 하냐? 근데 대부분 다 그냥 성인용 비디오예요, 그런 것들. 그 아버지가 아주 큰 교회 목사로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목사로 서원했습니다. 신학교 억지로 보냈어요. 하지만 보내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냥 서원하고 맹세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이 자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나도 사무엘 그렇게 했지만 사무엘은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함부로 목회자로 서원하지 마세요. 맹세하지 마세요. 그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맹세하고 선언할 수는 있죠.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정말 11조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예요? 그 하는 일이 악한 일이에요. 범죄죠. 그렇죠? 어떤 교회 한 장로님은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요.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교인들이 존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창가 포주였어요. 사창가 포주. 거기서 돈 벌어다가 교회 헌금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도 헛된 맹세죠. 그렇죠? 경솔한 맹세인 거죠. 우리가 맹세할 때 잘못된 맹세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게 봐야지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맹세하고요. 마음대로 약속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지켜도요. 그 잘못된 맹세 독신 카톨릭의 신문화 순례처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맹세하고 지키고 자랑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맹세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맹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맹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맹세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여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나 자기의 소명과 상충되는 일을 맹세하는 사람은 경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명과 상충되는 그런 일을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과신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맹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다시 또 동일한 예가 독신이죠. 그렇죠?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자기 힘을 과신하는 맹세. 왜요? 난 독신으로 살아도 또 이성에 대해서 관심 가지도 않고 거기 신경 쓰지도 않고 나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힘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들 갖고 카톨릭 신부들이 맹세하고 뒤에 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성추행하기도 하고요.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데 자기 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독신에 대한 서역이 우리가 신부나 수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독신에 대한 맹세가 참 위험한 게 여기 있어요.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다. 그 자체가 교만인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열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맹세하고 기도할 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내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요, 맹세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맹세는요, 내 힘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거짓말은 남을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맹세할 수 있어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목회자가 어때요?
제가 절대로 음행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목회자들마다 다 음행을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의 범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맹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 뭐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제가 해마다 한 100억씩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100억 헌금하게 물질을 채워주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뭐 어떤 사업이 대박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가 있어. 1,000만 원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100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았으니까 헌금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맹세하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몰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1,000억 주시면 제가 100억 할 텐데 1억밖에 안 주시니까 제가 100억 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1,000만 원을 갖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요, 내가 1억 못 벌더라도 1,000만 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소명과 상충되는 것을 맹세하는 것도 경솔한 거죠. 맹세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가 독신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독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 소명받은 자들이 맹세할 수 있는 거죠. 독신 자체의 맹세가 합당하지 않지만 소명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독신으로 사도 바울처럼 평생 이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소명이 없으면서도 맹세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거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녀로 받은 소명이 있잖아요. 그 소명에 맞춰서 우리가 맹세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면 중국에서 뭐 이제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여자가요 중이 됐어요. 중이. 그러니까 중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집을 팔았더니 한 11억 정도 되는데 다 절에 시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나는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고 있는데 대학 다니고 있는데 엄마는 나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그 재산 전부를 다 절에 시주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옳으냐 그러냐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내가 결혼해서 내 자녀들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을 내가 돌보고 섬기는 그런 책임,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보면 이제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그 이단에 들어가면 뭐 내 재산 다 팔아놓고요. 가족도 다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것은요 소명에 어긋난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죠.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면은요 그 분명히 나에게 주신 소명 안에서 우리가 맹세해야 돼요. 내가 자녀입니다. 내 부모가 있어요. 그럼 내 부모를 잘 봉양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맹세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 고르반처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명에 반하는 맹세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소명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그 재물을 교회에 헌납하고 막 이 자체가요. 어긋난 잘못된 맹세가 되어집니다. 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맹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경우에서 목회자인 저의 소명이 뭐예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 안에서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어떤 뭐 사례비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막 옮겨요. 그럼 소명에 어긋난 그런 약속과 맹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교회 교단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임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시는 문제. 저는 위임받지 않았지만
그 교회에 대한 위임이 있으면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웬만하면 뭐 10만 명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내가 이 교회 위임 받았을 때 그 위임할 때 맹세한 약속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이 우리가 소명을 어긋나게 내 환경에 좀 더 좋은 것을 제시해 주는 길로 마음껏 옮긴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 맹세를 어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온갖 부정 또 부패 이런 목사의 질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자기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맹세, 거룩한 맹세를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르고 정직하게 선하게 목회를 해나가야지 게으르게 아니면 그 목회자의 주의를 가지고요 부정을 행하고 또 성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돈에 욕심을 내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맹세를요 어기는 그러니까 소명에 반하는 그런 죄가 됩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다시 한번 헌법책을 봐야 되는 것이 내게 주신 소명에 내가 충실하게 맹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직분을 위임받을 때, 직분에 세워질 때 했던 그 맹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그 맹세를 어기는 내 소명에 대한 맹세를 어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맹세하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아시고요. 그 범위 내에서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